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의 계시의 영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마음과 영혼까지 병든다면 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죄임을 알려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죄사함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이지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에 속했다고 합니다. 나병이 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하지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존할 수 없는 피조물의 속됨 혹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징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아픔은 질병도 외로움도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 단절이라고 본다면
나병이야말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한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이 짧은 말에는 그가 오랫동안 느꼈을 소외감과 비참함, 두려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조심스럽게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뭉그러지고 더러워진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자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 환원된다면 오직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인간의 죽음과 질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과 병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영육 간의 질병을 돈, 타인의 도움, 시간이나 망각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 근원적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육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집 안에도 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스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지한 강론과 토론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때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의 집을 망가뜨렸다고 혼내지도 않으셨고 강론을 중단시킨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능히 고치시리라는 기대, 진지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 방해물을 제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온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를 우선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언에 종교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일종의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야말로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이미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물음은 수사 의문문이며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물음의 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 또한 그들에게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 그 어느 누구도 사죄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죽기와 치유를 비롯한 각종 기적을 행했던 랍비들에 관한 증언은 많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의 한 특징으로 죄사함을 언급했습니다. 랍비들도 할 수 있는 육적 치유를 넘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적 치유인 죄사함의 권한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 치유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놀라며 두려워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이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 육적, 영적 질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시끄러운 알림음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판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진자 알림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 등등 이제는 조금씩 무뎌져가는 알림에 경각심을 스스로 일으키고자 저는 알림 문자에서 알려준 대로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그중 눈에 띈 것은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이동 경로만으로도 확진자들의 대략적인 삶이 추측이 되면서 타인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감정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처럼 육적인 죽음을 낳을 수도 있는 전염병보다 더욱더 만연해 있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을 양산해내는 영적 전염병인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예방하고 있나. 육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도 하루에 몇 배로 손을 더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염병인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보다 더욱 엄밀하고 밝히 드러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설 때, 과연 나는 민망함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 하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즉 죄를 짓지 않고 예방하며 살아가야 궁극적 종착지인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확신이 정말 있는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동네에서 몰아낼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정한 자신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정한 죄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가운데 시몬 베드로 역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너무 민망합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받아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정한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이동 경로는 사라지고 용서받아 깨끗해지며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가만히 묵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천장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과거의 전통과 습관만을 반복하고 고집하며 신앙생활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지붕의 기와까지 뜯어가며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쪽이신가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육의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권세를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